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사기 1장부터 2장 10절까지 말씀 가운데 사사기 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362쪽입니다. 사사기 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보김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아멘. 오늘은 사사기 이제 시작하는 날이죠. 사사기 1장부터 2장 10절까지의 말씀으로 남겨진 과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교재에 나와 있는 포인트를 우리 함께 읽어보죠. 190쪽에 있는 포인트를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아직 다 얻지 못한 이스라엘에게는 남은 땅의 정복과 그 땅에 거룩한 공동체를 세워야 할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아멘. 신명기 27장, 28장에 나와 있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그 관점으로 여호수아부터 열왕기 하까지의 역사서가 쓰여졌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가운데 처음 두 책인 이 여호수아와 사사기는 명암 대비가 굉장히 분명한 책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여호수아가 순종해서 복을 받는 이야기의 책이라면 사사기는 불순종해서 저주받는 이야기의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이스라엘 땅에 이제 어두운 역사, 그 기간이 약 계산해 보면 340년 정도 되거든요. 34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의 어둠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어둠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 책을 읽다 보면 우리가 독법이라고 그러죠. 읽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사사기를 읽을 때는 우리 또한 이 어둠의 그림자에 삼키움을 당하면 안 되겠죠. 우리도 어두워지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사사기를 읽을 때 나름 독법이 읽는 방법이 뭐냐면, 그렇죠, 어두운 역사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그 삶을 우리가 날카롭게 비판을 해야 되겠죠. 비판을 하되 비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삶을 현재 나의 삶에 이제 적용해 보는 거죠. 현재 나의 삶을 직시하고 또 나의 삶과 비교하면서 나는 과연 그들과 어떻게 다른가 이 마음을 늘 품고 사사기를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거 아십니까?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분류할 때 때는 역사서라고 하는 성경의 분류가 없습니다. 우리는 역사서가 이제 여호수아부터 열왕기하 역대상하까지 역사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 역사서라고 분류하지만 유대인들의 구약 성경에는 역사서란 분류가 없고 이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여호수아부터 열왕기하도 예언서라고 하는 분류에 들어가요. 특히 초기 예언서로 분류합니다. 그들이 왜 그것을 예언서로 분류를 했는가? 그들의 관점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도움을 주죠. 어떻게 우리가 읽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그들이 생각하는 이제 예언이라고 하면 꼭 미래의 것을 막 쪽집게로 끄집어다가 말하는 게 아니라, 그들은 항상 역사는 순환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 과거의 역사가 단순히 과거의 역사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과거의 역사를 토대로 오늘을 우리에게 그것을 비추게 되면 이제 뭐가 보인다? 미래가 보인다. 그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라고 하는 책을, 그 과거의 역사를 쫙 보면서 오늘을 비춰봤을 때 우리 또한 똑같은 삶을 살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의 미래는 밝을 것이고, 저기 사사기라는 책을 딱 보면서 우리가 그렇다라고 하면 역시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해요? 어두울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가 이 사사기를 통해서, 또 우리가 이 사사기를 반면 교사 삼아서, 이 어둠의 역사를 교훈 삼아서 정말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간다 그러면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하다? 밝아질 수 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사사기를 봐야 된다는 거죠. 오늘 그런 관점에서 특별히 오늘 1장부터 2장 10절까지의 본문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특별히 왜 이제 저자가 2장 10절까지 끊었을까? 3장 6절까지 오늘 첫째 날을 끊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사기라고 하는 책은 서론이 굉장히 긴 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서론이 길어요. 본론이, 서론이 1장부터 3장 6절까지가 서론이고 이제 3장 7절부터 본론이거든요. 본론이란 건 뭐냐면 사사기니까 사사들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 사사들의 이야기가, 12명의 사사들의 이야기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3장 7절부터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3장 6절까지 학자들은 보통 긴 서론의 책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서론을 다른 책보다 길게 서론을 쭉 써가는 이유가 있겠지요. 왜 그런가? 그들이 이 사사기의 저자가 서론을 길게 쓴 이유가 있어서, 그건 왜냐면 이스라엘이 그렇죠, 갑자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어떻게 했어요? 순종해서 복받는 역사가 기록되었었잖아요. 여호수아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왜 불순종해서 저주받는 삶의 역사로 바뀌어지는가?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가? 그 역사적 배경과 이유를 어디에서 말해주냐면 이 긴 서론에서 말해주고, 그 역사 속에 있었던 사사들의 이야기를 이제 풀어가는 거거든요. 자, 오늘 1장부터 2장 10절까지의 말씀 통해서 우리가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에게 그 이유가 우리에게도 해당된다면 우리는 이미 사사기에 접어들고 있는 것이죠. 자, 그 첫 번째 이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작스럽게 사사 시대가 그들 가운데 도래한 이유가 뭐냐? 첫 번째 이유는 1장에서 보게 되면 철병거 때문이다. 철병거 때문이다. 철병거 하나뿐만 아니라 철병거가 가리키는 의미가 있어요. 철병거 때문이다. 보세요. 사사기 1장을 보게 되면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의 정복 전쟁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도 그 정복 전쟁이 여전히 끝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전면전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무력화시킨 후에 이제 국지전을 통해서 그 잔당들을 제거하고 나서 분배를 하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월하게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유가 뭐라 그랬죠? 여호수아가 나이가 너무 늙어가지고 그 국지전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참여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먼저 뭐부터 하라? 분배부터 하라. 그러니까 분배를 하다 보니까 분배를 하고 나서 이제 각 지파들이 지파전을 통해서 그 땅을 정복하면서 싸워가면서 땅을 차지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 1장 1절부터 18절까지는 그들의 지파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파전. 여호수아가 죽는 날 이후에도 그들이 싸움을 시작했는데 대표적으로 누구부터 시작했다? 유다 지파부터 시작했다. 그 유다 지파의 지파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지파전이 1절부터 18절까지는 어떻게 됐다? 승승장구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사기 1장 1절부터 18절까지는 여호수아의 연속입니다. 승승장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승승장구했던 정복 성공의 역사가 119, 그러니까 빨간불이 들어오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사사기 1장 19절부터 빨간불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자, 사사기에서 주목하는 그들의 정복 실패 이유가 뭐냐? 사사기 1장 19절에 나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골짜기 주민들은 뭐가 있었으므로? 철병거가 있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다. 철병거가 있었다. 그러니까 골짜기 주민들의 무기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무기가 어떻게 해요? 차원이 달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심각한 문제죠. 왜냐하면 실제로 여러분 사실이 그렇습니다. 사무엘상 13장 9절부터 20절까지 두 절을 보게 되면 그때는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왕의 이야기거든요. 그 사울왕 때도 보게 되면 어떤 기사를 쓰고 있냐면 그 사울 시대까지도 이스라엘에게는 철기 무기가 없었다고 기록해요. 그 당시 칼이나 창, 이런 어떤 칼이라고 하는 이런 실제적인 무기는 누구만 갖고 있었다?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만 가지고 있었다. 여러분, 청동기 무기하고 철기 무기하고 같이 하나 둘 셋 하고 짱 때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청동기 무기는 맥없이 구부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온전히 이제 어떤 성읍을 정복하지 못하고 한 그 근본적인 이유가 그들은 뭐였다? 철병거 때문에, 무기 때문이었다. 자, 유다 지파는 무기 때문에 이제 빨간불이 들어오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제가 그 빨간불을 지난번에 틈이라고 얘기했었잖아요. 사단이 틈을 타는 그 틈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요셉도 마찬가지. 요셉은 또 다른 이유가 있었어요. 베델을 멸망시키는 과정 속에서 군사 정보를 자신에게 유출해 준 한 사람, 그 사람 또한 어떤 사람이에요? 가난한 사람이죠. 근데 그 가난한 사람을 어떻게 했다? 살려줬어요. 살려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서 그 사람이 햇사람의 땅에 가서 자기의 성읍을 건축하였더라. 결국 여기도 무슨 불? 빨간 불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미 우리가 여호수아에서 보았던 므낫세 반지파의 경우에는 처음에는 힘이 부족해서 남겨두었어요. 근데 나중에 강성해진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힘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남겨줘요. 왜? 그들을 종으로 부려먹기 위해서. 왜? 여유가 있으니까, 힘이 있으니까. 자만한 거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수불론, 아셀, 납달리 지파 또한 빨간불이 들어왔던 것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사기 1장 19절부터 오늘 2장 10절까지 1장 나머지는 다 뭐예요? 정복 실패의 이야기, 빨간불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그 빨간불이 어디까지 일어나게 되냐면 1장의 마지막 절에 단 지파의 경우에는 어떠냐면요, 아예 그 산지 주민들을 쫓아내지도 못하고 오히려 뭐냐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 물리치고 진멸하라고 했는데 쫓아내지 못하고 오히려 단 지파는 그들이 그 주민들에게 쫓겨나요. 내몰려요. 그리고 오히려 다른 산지로 쫓겨가 버리잖아요. 거기까지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지 못한 다양한 이유는 그들의 무기와 지형과 뿐만 아니라 그들의 연약함과 또는 그들의 강함으로 인해서, 여유로움으로 인해서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떻게 했어요? 불순종했죠. 여러분, 그러한 이유로 행한 그들의 불순종이 결국 뭘 초래했다? 사사시대를 초래했다. 이것은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가 얘기하는 사사시대가 자기들에게 임한 이유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2장에 들어가면, 오늘 우리가 읽은 2장 1절부터 10절의 본문을 읽게 되면 진짜로 근본적으로 그들 가운데 사사시대가 도래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두 번째, 불신앙 때문이다. 그들은 철병거 때문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나 근본적인 이유는 뭐다? 불신앙 때문이다. 그걸 누가 가르쳐 준지 아세요? 저 길갈로부터 온 여호와의 사자가 그걸 얘기해 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7장 2절 3절에 가나안 7족속들과는 어떠한 언약도 맺지 말라고 했어요. 또 그들을 불쌍히 치근히도 여기지 말라 그랬단 말입니다. 그들과 혼인도 하지 말고 오직 그들을 어떻게 하라? 진멸하라고 했어요. 관용을 베풀지 말라고 했단 말입니다. 너희들이 힘이 있다고 해서 부려먹지도 말라. 무조건 그들은 어떻게 해라? 진멸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근본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살려준 이유, 그들을 정복하지 못한 이유를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로부터 와서 어디로? 보김으로. 여기 보김은 이제 학자들은 베델로 추측을 하는데, 보김으로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어버린 사실들을 상기시켜줘요. 여호와의 사자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은 너희에게 약속한 대로 너희를 애굽에서 끄집어냈고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했고 모든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않고 지켰는데, 그런데 너희는 어땠느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정복을 실패한 이유가 너희들은 철병거 때문이고 그들의 산지가 험하기 때문이고 우리가 약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너희가 쫓아내지 못한 것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무기의 문제가 아니고 능력이나 힘의 문제가 아니라 순종의 문제다. 이거는 다시 말해서 신앙의 문제라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된 이유는 너희들이 말하는 것은 다 표면적인 문제이고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불신앙의 문제이다. 믿음의 문제이다.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승리는 처음부터 군사의 수가 많고 무기가 좋고 작전이 절묘해서 얻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잖아요. 출애굽할 때부터 그래요. 바로의 군대를 어떻게 이겨냈어요? 무기로 이겨냈어요? 힘으로 이겨냈어요? 전략으로 이겨냈습니까? 아니거든요. 실제로도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저 가나안 북부의 하솔 땅, 그 하솔의 주민들은 철병거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여호수아 군대는 이겼거든요. 뿐만 아니라 철병거를 가진 가나안 족속을 다 이길 수 있다고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고, 여호수아 17장에 보면 받았고요. 또 이제 우리가 보게 될 테지만 드보라 시대, 사사 드보라 시대는 바락이 철병거 900승을 이끄는 시스라 군대를 그냥 이겨버립니다. 그들은 무기가 다른 철기 무기가 있어서가 아니었거든요. 무기, 힘, 지형 이러한 것들은 다 표면적인 문제고, 진짜 너희에게 사사시대가 도래하게 된 이유는 뭐냐? 영적인 문제단 말이에요. 영적인 문제단 말이에요. 신앙의 문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그 처음 신앙을 잊어버리고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는 바로 길갈에서 왔다. 그 길갈에서의 신앙, 그것들을 다시 한번 보게 하고 또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호수아 시대가 있고 사사 시대가 있죠. 여러분, 잘 분별해야 됩니다. 광야 시대와 사사 시대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제가 또 허락하면 주일날 설교를 할 때는 광야의 고난과 사사시대의 고난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구분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사사시대가 왜 오느냐? 우리는 그 사사시대에 빠져도 우리가 뭔가를 부족하고 뭔가 가진 게 없고 우리의 환경이 열악하고 그래서 사사시대가 온다. 아니요, 사사시대는 그건 다 표면적인 문제예요. 뭐 때문이다? 영적인 문제다. 신앙의 문제다. 우리의 첫사랑이 식어버렸기 때문이다. 사사시대는 그래서 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언제부터인가 뜨겁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정말 붙들었던 그 나의 길가를 내가 놓쳐버렸고,
그 길갈의 기억들을 잊어버렸고,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내 삶이 엉망이 되어가고 어둠이 찾아오기 시작하고 고난이 시작되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인생이 사사시대에 접어들었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뭐냐? 환경과 여건과 힘에 있는 게 아니라 분명 그것은 영적인 문제이고 신앙의 문제이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내가 하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이 주신 첫사랑을 내가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는지, 나의 길갈이 어딘지 까마득하고 그것을 다 잊어버리고 있지 않는지, 우리 신앙을 점검하라는 얘기예요. 자, 세 번째, 그들이 사사시대에 도래한 이유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죠. 뭐 때문이냐? 세 번째는 복임의 눈물 때문입니다. 복임의 눈물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은 그러한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국 사사시대가 결국 도래할 수밖에 없었던 마지막 이유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여호와의 사자가 그들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 너희가 남긴 그들, 너희가 쫓아내지 않은 것처럼 어떻게 하겠다? 나 또한 그들을 쫓아내지 않겠다. 니들이 쫓아내지 않았으니까, 쫓아낼 수 있는데 안 쫓아냈으니 나 또한 쫓아내지 않겠다. 그래서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그들의 신들이 너희의 뭐가 되리라? 올무가 되리라. 올무가 되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저주를 선포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소리 높여 울기 시작합니다. 울기 시작. 어디에서? 복임에서 소리 높여 울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러고 나서 거기에서 뭘 드리죠?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드려요. 자, 눈물과 예배가 왜 사사시대를 재촉했을까? 여러분, 우리가 심각하게 봐야 돼요. 정말로 오늘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울었다고 하니까 금방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돌이켰겠구나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들의 눈물은, 복임의 눈물은 그런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순종했다고 하니까, 어려움이 생기니까, 잘못해서 저주를 받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안 도우신다니까, 안 싸우신다고 하니까 마치 어린아이가 잘못을 저질러 놓고 회초리를 아버지가 드니까 무서워서, 무조건 무서워서 막 우는 것처럼, 피하는 것처럼, 그 눈물은 신세한탄의 눈물이요, 두려움의 눈물일 뿐, 여러분, 그 눈물에 마음이 담기지 않았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눈물은 이 눈물이 아니라 어떤 눈물이냐면 돌이킴의 눈물이요, 회개의 눈물이요, 복임에서 어떻게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 눈물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눈물만 흘릴 뿐이고, 그들의 예배는 여전히 형식적인 예배일 뿐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사시대 이후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 우리의 예배를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정말로 그래야 됩니다. 여전히 그들은 눈물을 흘렸고,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 앞에 여호와께 예배를 드렸다지만 그 예배를 하나님은 전혀 받지 않으시고, 그 눈물을 전혀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마음을 쏟는 눈물이 아니었고, 정말 그 눈물 속에는 회개도 없고, 감사도 없고, 용서받은 감격도 없고, 새롭게 살아보자는 그런 다짐도 없는, 그저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는 눈물일 뿐이었어요. 그들 앞에 놓인 이 어둠이 정말 두려워서 흘리는 눈물 뿐이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광야가 아닌 사사시대에서는 우리가 흘려야 될 눈물이 따로 있어요. 그냥 나의 신세가 이렇게 해서 막 주여 하는 그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눈물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회개의 눈물이 필요해요. 회개의 눈물이 필요합니다. 돌이킴의 눈물이 필요해요. 그 눈물이 없이는 사사시대의 어둠의 그림자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눈물이 오히려 뭐예요? 더 사사시대로 우리를 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임의 눈물을 받지 않으십니다. 복임의 예배를 받지 않으세요.
형식적으로 이 새벽에도 나와 그냥 자리만 차지하는 그 예배 하나님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회개의 눈물, 돌이킴의 눈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가는 눈물, 길갈로 가는 눈물. 하나님은 길갈의 예배를 받으시고 길갈의 눈물을 또 기뻐 받으시는 것이죠. 그들은 이 복임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의 눈물을 흘렸다면 어쩌면 그들은 사다시대로 들어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지막 기회의 땅이 복임이었어요. 그러나 여전히 그들은 복임에서 형식적인 눈물, 자신만을 생각하는 눈물, 형식적인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사사시대로 완전히 들어가 버리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34편 18절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어떻게 하신다? 구원하신다. 구원하신다.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어떤 제사죠? 상한 심령이라.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했어요. 이 새벽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미래는 어느 시대를 향해서 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머무는 곳이 복임이 아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온 길갈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길갈로 돌이키고 길갈의 믿음을 회복할 때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 새벽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오늘 이 하루의 숨뿐만 아니라 이 한 주간 우리의 미래는 어둠의 눈물이요 그 가나안 땅은 저주의 땅이 아니라 축복이요 기쁨의 땅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통회하는 그 눈물을 통해 회개할 것이 있거든 다 하나님 앞에 다 쏟아붓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나아가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